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또 우리 오순절 여정을 함께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여정 16번째 날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과하면서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었죠. 오늘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부터는 특별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바로 잊혀짐의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잊힘의 광야. 자, 우리 처음에 가인에 대한 광야는 뭐였죠? 내어 쫓김의 광야.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습니다. 하갈의 광야는 버려짐의 광야였죠. 요셉의 광야는 침묵의 광야였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 사람에 대한 오늘 광야에 대한 말씀은 바로 잊힘, 잊혀짐의 광야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모세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세의 광야, 잊힘의 광야,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 늘 이 모세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참으로 흥미진진하죠. 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사내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가 죽여야 하는 그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지요. 참으로 모세의 부모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했는데 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 잘생기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고, 잘생겼으면 또 숨기고 못생겼으면 숨기지 않았을까요? 그러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잘생겼다는 단어가 토브란 단어인데, 이게 잘생겼다는 단어로 옮겨졌지만 이것은 행복하다 혹은 아름답다 혹은 건강하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오늘 이 성경에도 good, 영어로도 잘생긴 것도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하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가 건강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가 더 좋게 옳은 번역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건강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지켜 키웠을까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아이를 낳으면 산파가 가서 그대로 낳는 즉시 죽이라고 했던 거죠. 남자아이인 경우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석 달 동안 그 집안에서 길러질 수 있었을까? 아이를 갖고 언제가 산딸인 것을 산파들은, 애굽의 산파들 또 이스라엘 유대인 산파들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석 달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석 달이 먼저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 아이가 건강해서 집에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잘생겨서 아이를 숨긴 것보다는 그 아이가 석 달을 먼저 태어났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줬기 때문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 때가 되매 10달이 차게 되매 산파들이 집을 급습하게 되고 방문하게 될 때 이 아이를 결국은 갈대 상자로 만들어서 나일강 쪽으로 갈대 사이에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토브란 말이 건강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고 이렇게 본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러고 보니 더 이상 집에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었다. 언제 산파가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이를 놓고는 나일 강가에 숨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딸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갈대 상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 뭐 나무 같은 게 분명히 갈대 상자로 만들었고 갈대 상자라고 했는데 갈대 숲에다가 이제 숨겨 놓은 거죠.
거기다 누면 누가 오니까. 근데 마침 이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이 아이를 뒀는데, 여기 흥미로운 것은 여기 갈대 안에, 상자 안에 있는 모세는 갓난아이죠. 그래서 옆에 앞에 아기라고 하는 예레트, 이 예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아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두 번째, 첫 번째 아기는 옐레트는 아기인데, 두 번째 아기라고 표현된 이 나르한 단어는 보통 10대부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일 때, 아니 사무엘이 아이일 때가 이 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는 10대부터 청년에 이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자는 이걸 묻는 거예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성경에서는 왜 나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분명히 앞에는 그 아기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는 나르, 10대부터 청년 때가 있는 3살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나르라고 표현한 것일까? 실수였을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결코 실수가 없겠죠.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앞으로의 모세의 인생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대단히 문학적이고 히브리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그 안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나르가. 그런데 울고 있었는데, 나무로 만든 상자도 아니고 갈대로 만든 상자에서 울고 있었으면 밖에서 다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된 것인가? 모세는 갈대 상자 안에 누워 울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나르라고 하는 조금 더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추론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나르가 있었기 때문에 울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세가 우는 것을 소리로 안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알게 된 것이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추론인데, 그 안에 장년, 청년 모세가 누워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모세가 그 안에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최고랍비를 지낸 이스라엘 메어 라우가 뭐라고 했냐?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왜 모세가 나르라고 했냐? 울지 못하고 눈만 흘렸는가? 그는 홀로코스트 당시 2차 대전 때 폴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나치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린 아기가 다락방에 올라가 숨었는데, 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입을 막은 거예요. 어떤 때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먹을 걸 계속 입에 넣었다고 한다. 얼마 후 그는 숨어 있는 것을 들키면 죽는다는 걸 알고 스스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경험담을 통해서 왜 갓난아이 모세가 소리내어 울지 않고 눈물만 흘렸는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울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울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썼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지만은 본능적으로 울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울 때도 늘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눈물을 흘렸어야 됐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썼던 것은 울고 싶지만 울 수 없는, 소리내어 울 수 없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바로 모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조기 은퇴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회사에서 컷오프 되는 사건들이 많았을 때 한 분이 그 50대 60대 분들을 향해서 쓴 그 글 중에 책 제목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이 저자는 그 당시 이 베이비붐 시대의 그 아버지들은 소리내어 울 수 없는, 조기 은퇴가 되거나 아니면 컷오프, 해고됐지만은 집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가장으로서의 모든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한 세대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의 당시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르라고 하는 장년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요게벳은 갓난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고는 상자를 나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게 출애굽기 2장 3절이죠. 그리고 그의 누이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보통 나일강에다가 이 상자를 떠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2장 3절 보면은 나일강가 갈대 상자에 두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주가 바로 자주 목욕하는 곳임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 마침 공주가 먼저 나일강가를 거닐다가 그 상자를 보고 그를 구해주게 되었죠. 이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그 아기가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질 않고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상자를 시녀로부터 가져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게벳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으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 얼마나 비통했을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요게벳은 아들을 상자에 눕히고 상자를 닫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 속에 또 다르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 요게벳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게벳의 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요게벳은 아들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100%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침 바로의 공주를 통해 나일강 그 갈대숲에서 그를 건져 주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양을 치며 살았다. 왕자였던 그가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 80이 다 되어 간다. 이제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하고 삶을 포기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또 그날인 삶.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 동안 꿈도 희망도 미래도 다 모래 속에 묻어 있을 것이다. 애국 궁중에서는 썸바디, 앞으로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 중 왕자 중에 한 명, 그 공주가 기른 사람, 그 썸바디였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노바디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썸바디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나름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광야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노바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광야에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도 이러했잖아요. 아니, 인생이 모두가 이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궁중에 있던 모세는 자신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될 줄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닌데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광야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다. 40년 동안 궁중에 살았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양을 치는 것이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양을 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베두인이다. 그 베두인의 조상들이 바로 오늘날 미디안 사람이고, 미디안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모세는 베두인으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 살았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누구의 양을 치고 살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의 양이 아니라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40년을 양을 쳤는데 자기의 양이 아닌 남의 양을 쳤어요. 처가 생활하면서 얹혀 살았던 거예요. 3년이나 5년이 아니라 바로 40년 동안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낯땡일 때 광야에 들어온 지 40년이 지났는데 그제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3개월 일찍 태어나서, 우리는 좀 추로 나는 거지만 일찍 태어나 건강했을 때, 그랬을 때 그가 마침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가 갈대 상자에 있을 때 때마침 공주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40년이 지난 그의 나이 80에, 너무 긴 시간이었지만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반가웠을까? 하나님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있는데 40년 만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감사하고 반갑고 기쁘기보다는 원망과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이 컸을 것이다. 40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구출해내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신다. 그랬을 때 모세는 한마디로 거절해요. 이게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입이 혀가 둔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모세의 섭섭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싫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모세의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한 번쯤 나타나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다. 조금만 더 참으렴. 내가 이 광야에서 너를 기다려주겠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힘이 되었건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언제 끝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광야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광야에는 언젠가 반드시 끝날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언젠가 자신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겠지만 모세는 달랐어요. 이것이 모세에게 너무도 곤욕스러운 고문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잊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광야가 잊힘의 광야입니다. 그는 자신이 광야에서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예 기대도 없었을 것이다.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혹독한 광야를 지나야 했을 것이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통 이런 말을 사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인도에 갔을 때 배고파서 죽지 않다고 합니다. 추워서 죽지 않다고 합니다. 잊혀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잊혀져서. 이것이 인생입니다. 모세의 40년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는 완전히 잊혀진 거예요. 그때 나이가 80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실 것이라면 좀 더 벌써 부르셔야 했을 것이 아닌가. 모세가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뭘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해서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받아 죽을 때까지 사용받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늦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오전 9시도 부르고 오후 5시에도 부릅니다. 포도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평생 양이나 치며 살다가 끝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는가? 모세는 꿈을 꾸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광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고 조바심내지 말라.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고 절망하지 말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모세의 첫 번째는 잊혀짐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잊혀져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이 70이십니까? 80이십니까?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의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20대가 있습니까? 30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으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젊어도 인생을 접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병약하지? 왜 이렇게 나는 실력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따르지 않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광야는 혹독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귀하게 모세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바로 잊혀짐의 광야를 통과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한 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잊혀짐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에 대한 광야를 보면서 잊혀짐의 광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요셉의 눈물은 마침내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그 기다림의 광야, 잊혀짐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셨음을,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이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모세의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시간, 또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